잠언으로 보는 가정. 브루스 레키지음. 1. 남편. 너는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잠언 5장 15절. 남편은 자신의 전 생애 동안 한 아내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의 비극을 배웠으며 전도서 7장 26절에서 28절에서 그것들을 기술하였습니다. 마음이 올가미와 금을 같고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여자가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자에게서 벗어나려니와 죄인은 그 여자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하나씩 하나씩 세어가며 그 근거를 알아내어 이것을 알게 되었노라. 내 혼이 아직도 찾고 있으나 내가 알아내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곧 내가 1000명의 남자들 중에서 1명을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1명도 찾지 못하였노라.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 중에서도 솔로몬은 자신의 참된 여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그 여인들의 마음이 올가미와 금을 같고 두 손이 묶는 띠 같다는 것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죄인은 그 여자에게 붙잡히리로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죄인이라고 묵묵히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쓰디쓴 경험을 거친 후에 그는 전도서 9장 9절에서 자기 자신이 따르길 원했던 유익한 충고를 하였습니다. 내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곧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너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내들이 아니라 아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솔로몬은 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라고 2번씩이나 말하면서 이것이 평생의 책임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이 단어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한 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수천 명의 아내들을 거느렸던 경험으로부터 체득된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가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모든 성경 기록들이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단어들은 참으로 효력 있고 구속력이 있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한 신부인 교회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한 남자가 자신의 한 아내에게 신실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남편에게 내 자신의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남자가 아내에게 신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족하기도 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8절과 19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스런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만족이란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좀 더 기쁘게 생각하게 하는 모든 외부적인 영향을 모두 다 차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자신의 아내를 영화, TV, 잡지에 나오는 배우나 모델과 비교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녀들은 연기를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성경이 안목의 정욕을 경고하고 계신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만족함은 육체적인 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심리학자들조차 만족스럽고 건전한 육체적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의 정신적 태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세기 전에 자신의 말씀 속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만족함은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18절에 젊을 때 취한 아내라는 구절과 19절에 언제나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줄 알면서 왜 뻔뻔스럽게 낯선 여자를 껴안으려 합니까?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낯선 여자로 인하여 기뻐하며 낯선 여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이는 사람의 길들이 주의 눈앞에 있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그의 모든 걸음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까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내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길은 그가 행하는 길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 사람도 그러하기 때문이라.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순종에 내어주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메마른 땅을 적시는 강물과 같은 축복의 자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 샘들이 널리 퍼지며 여러 거리에서 강물이 되게 하되, 이 구절이 자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자녀를 수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과 거리에서 뛰어노는 것으로 묘사하신 다른 구절들의 유사한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 호세아 13장 15절, 스가랴 8장 5절을 보십시오. 또한 샘, 근원이라는 단어는 아내와 관련되어 레위기 20장 18절에 나타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신실할 때 그들은 메마른 땅의 강물과 같은 자신의 자녀를 갖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샘들이 널리 퍼지며 여러 거리에서 강물이 되게 하되. 잠언 5장 16절. 남편이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하는 또 다른 책무가 잠언 5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그로 인해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젊은이들은 모든 면에서 성공에 대한 압박을 받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돈을 벌도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도록 종용할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사람은 곧 자신의 일 때문에 가정을 방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성공하기 위해 부정직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주님께서는 상기 구절에서 두 가지 우선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정직하지 못한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자신의 아내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실제적입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아내를 무시하는 것으로 인해 가정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오래전에 자신의 말씀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혼 전에 미리 이러한 선택을 한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들은 각각 자신의 우선순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쓰는 시간과 노력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행복하고 영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은총을 얻는 자니라. 잠언 18장 22절. 남자는 아내를 찾아야 하되 그릇된 길에 서 있는 여자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여자가 온갖 수단으로 유혹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릇된 여자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고리타분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분명히 남자가 아내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하나님께 올바른 여자를 아내로 구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은 남녀가 모두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모든 결혼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결혼은 몹시 불행합니다. 마치 잠언 19장 31절 아내의 말다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잠언 25장 24절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처럼 말입니다. 이 구절은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세상의 모든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잠언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구절들이 몇 군데 더 있는데 그 구절들은 모두 실제 상황이 아니라 가정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을 봅시다.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도 이 구절에 예외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히브리 소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지만 대적들의 손에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극적으로 구출되었지만 다른 여러 시대에는 경건한 사람들도 구출받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을 보십시오. 찰스 브릿지는 그의 주석에서 이 구절에 대하여 지혜롭게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대적들이 있을 것이다. 만약 다른 곳에서 대적이 없다면 자신의 집안 사람들이 대적이 될 것이다. 타협을 통해 그들과 화평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본질을 상실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대적들의 면전에서 자신의 원리들을 굳게 붙잡으라. 이 구절은 실제 않은 모든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보상을 기록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4절에는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미 18장 이전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자신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행로들을 지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는 아내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그를 인도하실 것이며 결국 그는 주님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이따금 아내가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할 때에 주님의 이 은총을 기억한다면 그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 본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할 때 아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임을 생각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거나 너그럽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오랫동안 교제하면 할수록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성격 중에서 어떤 부분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많은 관용을 필요로 하며 결혼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은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너그럽게 대하며 서로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잠언 19장 14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아내는 주께로부터 오느니라. 남자는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아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분별 있는 아내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것보다는 분별 있는 아내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젊은 남자가 외모에 현혹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내다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외모의 유혹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는 아름다운 여자에게 분별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후에는 계산서를 지불하거나 살림을 꾸려나가는 자잘한 일들이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결혼한 후에야 아내가 분별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다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잠언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원리에 순복함으로써 문제를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분별은 배움으로써 가질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 다 성경의 지혜를 추구해야 하며 주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음의 두 구절은 남자가 어떠한 아내를 얻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19절. 아내는 한 남자가 가진 모든 물질보다 그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재산을 늘리는 것보다 분별 있는 아내를 선택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분별 있는 아내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하에서 그녀를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녀가 다투는 여자인지 성내는 여자인지 말썽 부리는 여자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21장 9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잠언 25장 24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 경고들을 무시하는 남자는 언젠가 잠언 30장 23절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미운 여자가 시집간 것은 땅을 소란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또한 오랜 교제가 지혜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교제는 여러 다른 상황을 겪어보게 함으로써 남자와 여자 모두 서로를 관찰하고 서로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이 장에서 논의된 주제 가운데 어떤 것이 빠진 채 결혼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탐구하면서 우리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어떠한가 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에 더욱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들에 대하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갈보리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죄인들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책임은 성경에 따라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포기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바르게 서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에 순복합시다. 그분을 신뢰합시다. 기도로써 그분의 약속을 증명합시다.